오늘 제목은 피가 혼을 속죄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들 중에서 누구든지 어떤 피를 먹으면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고들 하죠. 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좀 웃었는데 구약 성경을 짜면은 거기에서 짐승의 피가 떨어지고 신약 성경을 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육체의 생명은 바로 피다. 피는 육체의 생명이다. 그래서 이 혼을 속죄하는 것은 피다.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어떤 혼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가운데 머무는 어떤 타국인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14절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피 이꼴 육체의 생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육체의 피인즉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중에서 뭐 이해하기 힘든 건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다. 그러니까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어려운 말은 피가 혼을 속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혼은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혼은 바로 사람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혼은 바로 사람 자체다. 혼이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대표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죠. 우리 이렇게 얼굴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육체가 우리를 대표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람은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은 혼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이 육체는 옷과 같은 장막과 같은 것으로서 한 100년 정도 지나면 다 낡아지고 병들어서 이렇게 옷을 벗게 되어 있죠. 근데 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은 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혼은 사람 자체를 의미하고 있고 또 한 가지의 뜻이 있어요. 영혼 육 할 때 그 혼, 속사람, inward ma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혼은 두 가지 뜻이 성경에서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 자체를 의미하는 거구나. 또 하나는 영혼 육 중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 즉 양심, 마음, 이 inward man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을 속죄한다는 거예요. 피가 우리 영혼 육 중에서 우리의 혼, 내면의 사람을 속죄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본 진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게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범했을 때 모세의 율법 중에 한 개를 범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죄를 지었다. 요한일서 3장 4절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바로 율법을 범하는 자니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이 구약의 그 죄의 개념이죠.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떤 것이 죄를 짓는 것이냐? 신약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것을 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신약에서의 죄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모래알 만한 죄도 죄입니다. 그리고 북한산 만한 죄도 죄예요. 모래알만큼 조그만 죄든지 어마어마하게 큰 죄든지 둘 다 똑같이 죄예요. 그래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 그래 보니까 너무나 작은 죄, 모래알만큼 조그만 죄다. 그러면 에이 그 정도는 뭐 죄라고 안 하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래알만한 죄도 북한산만한 죄도 똑같이 유죄다. 유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죄 판결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혼의 영원한 사망이다. 곧 영원한 지옥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사망의 반대인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아까 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이 있고 북한산만한 믿음도 믿음이다. 믿음이 있냐 없냐 성경에서는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아주 조그마한 점 같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뭐 정말 야 저런 믿음이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큰 믿음이 있다. 둘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알고 믿어? 무조건 믿는 것은 불신앙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님 왜 믿습니까? 그냥 믿어요. 그러면 그거는 불신앙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믿는 이유를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가?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거룩히 너희 마음속에 모시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왜 예수님 믿냐? 예수님 왜 믿고 왜 교회 다니냐? 아,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이것이다.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믿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두 개를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결국 나의 죄를
대신 속죄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은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을 대신 속죄하러 오셨다. 그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그 이유 한 가지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대속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저지른 죄들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그 대가로 혼의 사망, 즉 지옥에 갈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지옥에 갈 자들이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난 죄 진 거 없어. 나는 경찰서도 한번 가본 적 없고 누구 속인 적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직접 몇 사람 봤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난 죄인이 아니야, 난 죄진 적이 없어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자다. 만일 우리가 죄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자연인,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속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구약에서는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이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한 그 제물로서 흠 없는 어린 양을 끌고 성전의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 흠도 없고 점도 없다. 이런 표현은 죄가 없다.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을 끌고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까이 가기도 전에 다 죽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가면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근처에 다가가기도 전에 전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이 이집트를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던 시내산 가까이 다가가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산 가까이 백성들이 오지 못하게 하라. 왜냐? 백성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죄에 있는 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 근처에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다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에 가까이 근접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2절을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백성을 위해서 사방의 경계를 정해주고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거나 산의 경계에 닿지 말라. 그 신의 산에 누구든지 산에 닿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왜냐? 그 신의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근처에 가면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근처에 오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인, 중개자인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어린 양을 끌고 가서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해서 자신의 죄를 그 어린 양에게 넘기고 죄 지은 자기 대신에 자기 죄짐을 떠맡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로 속죄했었던 것입니다. 자기 대신에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 그 피로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쉽게 말할게요. 제가 만약 죄인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잖아요. 죄인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이신 제사장에게 흠없는 양 한 마리를 끌고 성전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하고 제 죄를 고백한 다음에 그 끌고 간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나의 도둑질한 죄가 어린 양에게 넘어가서 내 죄가 다 어린 양이 뒤집어 쓰는 거죠. 나는 죄가 없고 어린 양이 내 죄를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된 이 어린 양을 나 대신에 죽여서 그 피로 제사장이 용서를 했다는 겁니다. 속죄 제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대신에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 그 피로 용서를 받았다. 오늘 말씀에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육체의 생명이 피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로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 내가 죄를 졌다? 그러면 내가 피 흘려 죽어야지만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속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 죄 없는 어린 양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그 양이 대신 나를 죽도록.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죄를 졌는데 나 대신에 내가 아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어린 양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손을 누가 죽여야 되느냐? 내가 직접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손으로 그 양을 죽일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죽어야 될 걸 이 양이 나 대신에 죽는구나. 내 피를 흘려야 될 걸 이 어린 양이 나 대신에 피를 흘리는구나. 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를 짓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죄를 짓지 마라. 네가 죽어야 될 거를 이 아무 흠 없는 죄 없는 어린 양이 너 대신에 피 흘려 죽느니라.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인이므로 만일 죄 지은 당사자가 죽어야 한다면 이 세상 사람 중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죽어야 돼요. 아무도 살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의 세상은 하나님은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람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대신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대속 방법은 그거다. 구약의 속죄의 방법은 어린 양을 끌고 가서 어린 양을 죽여서 속죄받았다. 신약의 대속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짐승의 피로 속죄하는 방법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부터 히브리서 10장을 열어보세요. 이제부터 히브리서 10장에서 한 7, 8개의 말씀을 쫙 제가 인용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 짓고 양 한 마리 끌고 와서 그 양 죽이고 또 내려가서 또 짓고 또 양 끌고 와서 죽이고 이러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는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제거한다는 것은 완전히 죄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없애버리지 못하고 그냥 가리는 거였어요. 자, 구약의 짐승의 피로 내 죄를 용서받는 거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아니라 죄를 이렇게 덮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의 색깔은 주홍빛이에요. 주홍같이 붉은 죄라고 나오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그 붉은 주홍 같은 피를, 그 죄를 덮는 거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짐승의 희생물, 짐승의 피로 제사 지내는 것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짐승의 피로 속죄받는 것은 임시방편이었던 것이며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게는 짐승으로 속죄받는 그 짐승 제사, 짐승의 피로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에 따라 속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원치도 않으시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8절에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 즉 속죄 제물, 속죄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시나이다.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율법에 따라 짐승의 피로 죄를 속죄받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치도 않고 기뻐하시도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마음속에 난 저거 기뻐하지 않아, 난 저거 원하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히브리서 10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보고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도 않는 것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첫째 것은 그럼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행하라 오나이다. 그러고 오셔서 첫째 것을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율법, 모세의 율법. 즉, 짐승의 피로 속죄받는 그 제사를 제거하시고 둘째 것, 복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세우셨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구약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고 짐승에게 안수하여 죄를 떠넘기고 속죄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의 피로 속죄하는 것은 일회용이었어요. 일회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용서받고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죄를 졌어요. 그럼 또 짐승 갖고 가서 또 속죄를 받았었죠. 그러나 여기서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처럼 일회용이 아니라 단 한 번에 영원히 우리를 대속하신 보배로운 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갔어요. 이 땅에 있는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참성전에 그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번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구속? 일회용 구속이 아닌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한 번 죄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씻김으로 그때 거룩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은 단 한 번 드려짐으로 우리가 단 한 번 드려진 그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거룩히 구별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 한 번에 영원히 대속하셨기에 더 이상 제사 지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더 이상 지낼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끝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8절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 희생 헌물 없다는 것이죠. 한 번으로 완전히 끝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구약의 어린 양의 피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믿는 모든 사람을 대속하시고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제거하셨다라고. 구약의 짐승은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완전히 제거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이 정리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제사, 모세의 율법의 제사, 구약의 제사는 계속 반복해야만 했어요. 한 번 드리고 죄 지으면 또 드리고 뭘로? 짐승의 피로. 그래서 뭐를 정결하게 했느냐? 육신을 정결하게 했어요. 육신.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여러분 이 시간에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드리신 그 속죄 제사는 계속 반복이 아니라 단 한 번 드렸다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런데 육신을 정결케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 우리의 속사람을 영원히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소양 응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무엇을? 육체가 아니라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 두 말씀이 비교하고 있죠. 짐승의 피는 그 부정한 자의 육신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하신 그 영을 통하여 점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의 양심, 곧 너희의 혼, 너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과 복음, 짐승의 피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보혈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중고등학생 때 교회 다니면서 왜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라고 그러지? 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지 이건 몰랐었어요.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그냥 예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저 혼자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순하고 양이 순하잖아요. 그리고 착하고 선한 분인가 보다. 예수님은 착하고 순하고 선한 분이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라고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왜 어린 양이라고 했는가?
그 어린 양의 피, 아까 지금 오늘 설교는 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출애굽기 읽잖아요. 출애굽기.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날 밤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의 모든 가정을 치러 왔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 기둥과 인방에 바르지 않은 이집트인들의 집의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은 쳐서 죽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히브리인들의 집은 뛰어넘어갔어요. 그게 유월했다.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이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유월했다. 뛰어넘었다는 거죠. 히브리인들의 장자들은 아무도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기둥이나 문설주에 뿌려진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속사람, 양심, 혼에 뿌려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이 양심에 뿌려진 사람들은 사망이 뛰어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 우리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어요. 사망이 왔다가 여기에서의 말하는 사망은 혼의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뛰어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하여 육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우리 어디가 더러워질까요?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어디가 좀 더러워질까요? 우리의 혼이 더러워지는 거죠. 즉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우리 양심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혼이 더러워졌다. 우리의 속사람이 더러워졌을 때는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으로서 혼의 사망, 즉 혼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인데, 혼은 죽지 않는 것이기에 죽지 않고 영원히 형벌을 받는 영원한 파멸의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지옥을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나 지옥 갈래. 그냥 예수님 안 믿고 이렇게 살다가 나 지옥 갈 거야. 나 냅둬.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옥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영원한 파멸의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벌이라고 하고 있어요. 영벌, 영원한 형벌.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더러운 혼, 더러운 양심, 더러운 속사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더러운 혼,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없구나, 깨끗하구나, 정결하구나, 어린 양의 털처럼 네가 순수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무죄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무죄의 싹은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 무죄의 싹은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면 무죄의 싹은 생명이죠. 그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무죄네, 깨끗하네, 의롭다. 무죄의 싹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가장 첫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유일한 아들, 유일하게 낳으신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 사실을. 예,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피부로 정말 온 마음으로 느끼는 사람은 아주 드문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성도로서의 미니멈의 도리도 지키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맥시멈은커녕 성도로서 아주 기본적인 그 미니멈의 도리도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맥시멈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가장 큰 은혜를 우리는 받고도 가장 미니멈의 그 어떤 성도로서의 은혜, 그 받은 은혜를 갚지도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 없는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그리고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는 것과 비례합니다. 점점 성숙할수록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성숙하게 되면 될수록 뭐가 넘치냐 하면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